요즘 저는 저희 집 뒷산에 있는 봉제산에 올라가면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는 모습은 지난 겨울의 나무의 모습입니다. 저 나무뿐만 아니라 잡목들까지 모두가 다 죽은 듯이 말라 있었습니다. 모든 잎을 다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가지는 앙상하게 말라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눈보라가 쳤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하여 더 심하게 추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잡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푸른 잎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는 이미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어려운 환경에서 살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잎을 떨어버리고 자기의 거지를 메마르게 한 것은 이렇게 잎이 푸르고 꽃을 피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힘차게 푸르게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가을의 열매를 향하여 더 힘차게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과 관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큰 질병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위기 속에서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의 어려운 이때에 전 인격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겨울, 인생의 환경과 관계의 겨울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 없는 잎들을 떨어뜨리는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과감히 버려서 비록 내가 말라져 가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인내와 절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아버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어려운 환경과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 큰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활활 타는 불을 지나갈 때에도 불에 타지 않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때 우리의 믿음의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도리어
튼튼하게 자라야 합니다. 욥의 모범을 닮아갑시다. 그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춥고 덥다고 때때마다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인생의 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전보다 더 크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계절의 봄이 오듯이 영적인 봄이 옵니다. 그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야 합니다.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를 끊임없이 해야 될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스승이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노자가 달려갔습니다. 스승이 노자에게 유언처럼 말합니다. 최대한의 입을 크게 벌리고 묻습니다. 이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혀는 있느냐? 예, 그건 있습니다. 그때 스승이 크게 눈을 뜨면서 마지막과 같은 말을 합니다. 단단한 것이 먼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것이 남는다네. 스승님 알겠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하의 이치가 다 그 안에 있네. 노자는 나중에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저는 노자나 장자의 책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참 도를 통한다는 게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 도를 깨닫는 사람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바울이 강한 로마를 이겼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가장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준비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매우 강했습니다. 많은 물질로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말은 온갖 쾌락의 길을 다 걸어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입니다. 약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보인 노아가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 역사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그 노아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실로 노아야말로 약한 것으로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고 인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노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믿음을 지키고 준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자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선 자기라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삐딱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제렌 게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발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홍수가 끝나고 처음 육지에 내려올 때의 노아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가 육지에 처음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고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 노아는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제사를 드린 거죠. 실로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발견한 노아, 조금도 삐딱하지 않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떻습니까? 노아에게서도 별로 단점을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때는 노아에게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어요. 많이 포도 농사를 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고 그 포도를 통하여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또 포도 농사를 하여 크게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2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때 노아는 술에 심하게 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취했든지 벌거벗었다, 하체를 드러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율법은 층계를 올라가면서도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었다,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노아가 그때 술에 심하게 취해서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세속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세상 앞에 서버린 것입니다. 누가 이 어려운 때 믿음을 지키고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박해와 고난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잃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어떤 형통과 출세와 성공과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도취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자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한 것에 비하면 너무 약하지만, 세상에 똑똑한 사람으로 볼 때는 매우 바보스럽지만, 우리는 좋은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 잘 되나 못 되나, 건강하나 병드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형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잃어버리고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서기 시작하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준비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서 고백했던 고백을 봅시다. 그는 빌립보서를 쓸 때 그의 환경과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역자들이 떠나갑니다. 실로 박해와 고난이 한 몸에 있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가 눈앞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그 당시의 권력에 비하면, 모든 세계는 로마로 길이 통한다고 말했던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합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분명히 발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때도 믿음을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결코 세상 앞에 서거나 사람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도와 동역했던 데마는 어떻습니까? 함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이다가 돌아서서 세상 앞으로 서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도 사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해도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약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 있어야 됩니다. 삐딱하게 서도 안 됩니다. 정면에 바른 자리에 선 자기를 발견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도리어 더 크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영적 새봄이 올 것입니다. 대중가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여러분, 사람을 진짜 사랑해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섭니다. 그 어디에도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 환경,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에 서는 자기의 발견하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서는 살아있는 신부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구별된 내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테가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단테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친구가 고기를 먹고 남은 뼈다귀를 단테의 상밑으로 계속해서 밀어놓습니다. 그 나라의 풍습은 고기를 먹으면요, 뼈를 이렇게 상 아래로 내려놓는 거예요. 식사가 끝났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테가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던지 산 밑에 고기뼈가 산처럼 쌓여 있네.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단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의 상밑을 보십시오. 상밑이 깨끗해요. 얼마나 먹고 싶으면 뼈다귀까지 다 먹어치웠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단테를 대식가라고 놀리려다가 뼈다귀까지 먹어치우는 더 큰 대식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좌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무례한 짓을 하면 반드시 자신에게 더 큰 무례한 짓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는데 그 알렸다는 말은 고발한 겁니다. 만취하여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힌 아버지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완전히 고발한 것이죠. 아버지의 부끄러움에 전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려줄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술에서 깬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말합니다. 25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두 형제에게 종들의 종이 되는 것이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줍니다.
그 두 형제가 뒷걸음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노아가 축복합니다. 26절과 2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가나안은 역시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노아의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 축복과 저주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고발하느냐 가려주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앞에 서거나 세상 앞에 서는 사람은 가려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고발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을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죠. 대신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받아 생명의 길을 걸어간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때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함이 되면 안 됩니다. 셈과 야벳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밝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의 죄성이 있습니다. 남의 흉보는 거 너무 재밌어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그거 좋아해요. 이웃의 좋은 점보다 단점을 비판하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이 비판과 허물이 들추어질 것입니다. 아니, 더 크게 주어질 것입니다. 때려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모든 내가 만나는 이웃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미워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명백하게 하면 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반드시 그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죽이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권징과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일상적인 흉허물을 보거나 심지어 없는 말을 만들어서 중상모략까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덮어줍시다. 제가 청년 때 좋아했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저 말씀을 읽는 순간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 겨울에 낙엽이 떨어지고 많은 이 땅이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그때 하얀 눈이 확 내려가지고 덮어주면 온 세상이 깨끗하게 하얗게 보이는 것 같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더라. 바나바는 그 당시 안디옥 교회 감독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바나바가 좋은 것은 바울의 죄를 덮어준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 바울은 회개했지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고발하고 심지어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별별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그 누구도 어떤 교회도 바울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 바울을 불러주는 겁니다. 실로 바나바는 그 원수와 같은 바울의 죄를 덮어준 사람이에요. 바울이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함을 받은 것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고 준비합시다. 그 사람은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되신 모든 이웃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제가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드럽고 약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약해.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 비난받아도 우리는 비난 못하잖아요.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공짜로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처럼 모든 세상에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이겼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가 그 은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의 이름 증거한 거예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 줍니다. 이때 믿음을 상실하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 요단 땅을 좋아했던 롯,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 얼마나 많은 큰 힘이 있었고 강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인 봄이 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 무엇 앞에 서 있습니까? 영적인 새봄의 축제가 내게 일어날 것을, 우리 교회에게 일어날 것을, 한국 교회 앞에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